거룩한 주일 죄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이제 한 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덥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시원하고 좀 넓게 앉아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유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높아진 마음들을 회개할 때 낮춰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은혜로 고쳐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온전하게 되고 확정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집중하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한 번 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큰 목소리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반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반을 드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이 찬양 들으시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늘 항상 붙들고 계심을 믿고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
가득한 주님의 통치. 아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아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맘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아멘. 상한 우리의 마음.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영혼을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금만 소리를 내어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만나 주시고, 아버지 병든 자에게 만나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버지 손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미줄 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놓쳐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시간 힘을 얻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영원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분주한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늘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며 수평적으로는 나와 가까운 가족들과 동료, 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변 이웃들에게 신뢰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로 건네주었는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좌우로 극렬히 갈라진 정치로 인하여 민심도 좌로 양분되고 서로 반목하고 헐뜯으며 한 나라 안에 두 나라가 있는 참으로 위기 속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강권으로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며 헌법 정신과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이 균형 있게 견제되어 균형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아가 장차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근간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를 온 지구촌에 확산시키려는 세상 풍조와 악의 축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증오하는 타락한 LGBTQ 성문화를 정당화하고 건전한 사회와 건전한 가족 구성체를 파괴시키려는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반성경적인 풍조들로 온 지구촌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경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악한 세태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가슴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일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십시일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리모델링 계기로 저희들의 영적 상태도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교회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선포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여 넉넉히 이김을 주시며 어둠의 세상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 재미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만족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냥 생각하면 과거보다 굉장히 많은 오락거리가 생겼습니다. 어제도 여기에 유년주일학교가 열리는 가운데 키즈와 엔젤스 부모님들이 저기 사무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주보를 점검하면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모두 다 거의 주재원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골프를 처음 배웠던 모양입니다. 그 전까지는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갑자기 골프 얘기가 나오자마자 톤이 좀 높아지더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웃음소리도 나오고 막 재미있는 얘기가 막 섞어져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요즘 TV 프로그램도 너무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와서 어떤 것을 보면 야,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청률을 높이려고 정말 예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도 조차 안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아이디어를 내서 열심히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썸네일,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이거 진짜야? 하고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될 정도로 정말 우리들을 유혹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써서 초기 화면과 그 썸네일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을 빼앗으면서 또 좀 걱정도 시름도 덜게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오락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그런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기쁘십니까? 무엇으로 즐거우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지금 느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떠오른 그 행복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살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어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는 거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있는 자기에게 행하진 모든 것들은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빌립보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더 특별히 바울과 친했습니다. 돈독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정말 도와주고 챙겨주는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도 읽은 말씀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 4장밖에 안 되는 빌립보서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기뻐해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언제 풀려날지도 모릅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지금 감옥이 지금 올해 요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도 감옥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는 감옥의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를 져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쾌하고 짜증나고 서글픈 생각들이 그 안에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려라,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빌립보서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자기를 도와주러 옥바라지 온 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요, 너희 성도들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뻐 좀 해주지 않겠니? 야, 기뻐하는 것이 좋아, 너의 건강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 봐도 이 바울의 기쁨은 주변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여건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워지는 상황에 관계없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어렵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여러분의 솟아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에는요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라는 것을 꺼내면서 바울의 기쁨의 근거가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주 두려움과 슬픔의 군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원하신 그 전능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하여 이미 기쁨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고 소중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알긴 아는데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면 제가 얘기할 때 아멘 아멘 그러면 응답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그런데 뭐 이라는 얼굴 표정 같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주님의 구원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하심과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이, 인도하심이 확신을 느낀다면 기쁨을 아니 누릴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누린 구원이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너무 제가 관념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년 전입니다. 저희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애를 낳았는데 12시간 진통을 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용어는 더 힘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이 진통을 하는 아내에게 또 옆에서 서 있는 저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귀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진통을 참으며 산통을 겪는 그 가운데 여러분 왜 산모가 그런 고통을 겪으며 애를 낳습니까? 10달 동안 임신하며 그 답답함과 괴로움과 힘듦을 왜 겪고 있습니까? 이제 내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잉태할 것이다, 생명이 내 아들과 딸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내 안에서 자라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자기 몸속에서 이렇게 태아가 돌고 그러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느껴지니까 그 생명을 기대하며 생각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꿈도 꾸며 그 기쁨으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모두 다 겪어내고 막상 이제 그 아기를 보았을 때는 겪었던 모든 답답함, 모든 고통, 진통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주어진 그 아기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면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냥 한번 그렇구나 라고 그냥 간단한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에서 구원하고 우리 상황에서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요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입니다. 마치 저에게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냥 몇십 원이 없다, 내 주머니에 없다고 괴로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소유한 가치를 알 때,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할 때,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주님과 함께함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를 믿어서 이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이것을 좀 세 개만 특별히 뽑았죠.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것을 인식할 때, 이것을 바로 할 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 여호와를 갖다 인식하는 것,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를 때 그 기쁨이 내 소유가 되고 기쁨이 재확인되고 다시 그렇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노란색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다. 녹색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쁨,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이 상황과 관계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항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밑에 데살로니가전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가끔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성취하면, 무언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뭐가 얻으면, 이런 어느 때를 생각하면 기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슬픔의 문제가 우리가 다가올 때도 기뻐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도 기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것을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아셨어요. 우리에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통,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그냥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겪어야 하는 고통,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고 억울해서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통, 다 주님이 너무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달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어떤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에게 절대로 수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건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요, 이사야서 50장 7절 8절 말씀인데 개혁판 그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도울 자가 누구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고 염려 가운데 있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어렵고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역전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얻게 하시라는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바울은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를 수치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어떤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높여질까,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 그 주님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할 때, 주님을 소망할 때,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유오디오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 다 굉장히 오늘 저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처럼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재정도 막 내어놓아서 정말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그 갈등이 생긴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자 그 갈등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 둘이 한 마음이 되라 라고 하면서 사실은 2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5절에 다시 한번 건드립니다.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줘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다시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서로 따지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내 뒤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하다면 관용해라. 그래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지. 내가 말한 말도 알지만 네가 말한 말도 알고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시지.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또 나를 혼내실 것이고 네가 잘못한 건 너를 혼내실 것이야. 아니, 그리고 네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야.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CCBB를 가리지 않고 지금은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오히려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젠틀리스라고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뭐라고 왔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실 이 가깝다는 것은요, 시간적인 가까움도 있고요, 그 장소적인 가까움도 두 가지도 표현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시간이 가깝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림이, 주님이 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맡기고 너는 이제 넉넉한 마음으로 오히려 기다리며 그를 대하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너의 그 답답함, 나를 못 알아주는 그 마음들, 네가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은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그냥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죠. 네, 소리는 안 나옵니다. 소리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소리가 안 나와도 여러분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본방사수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02년 이제 조별 예선이 끝나고 16강전 이탈리아랑 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전에 사실은요, 안정환이 PK를 얻었죠. 페널티킥을 얻었죠. 못 넣었어요.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 안정환이 나중에 그 고백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시간으로 욕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17분에 지금 비엘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설교 선수가 넣고, 그 다음에 연장 후반에 가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본방사수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17분에 골 먹고 이제 후반전에 골 넣을 때까지 그 불안함, 야, 지나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 그래, 아까 안정환이 넣었어야 되는데 그 나쁜 놈, 바보 같은 놈,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 마음을 졸이면서 막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동점골 넣고 혹시나 그리고 나중에 골든골 넣을 때 와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도 저 영상을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저걸 따온 건데요, 유튜브에 보면 그 영상이 뭐 2002년께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화질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그 영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캐스터랑 해설이 너무나도 흥분해가지고 난리를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와, 그랬지, 맞아, 그랬지. 그래, 맞아, 저걸 넣었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내가 두렵습니까? 질까봐 염려됩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끝났잖아요. 이긴 것도 끝났잖아요.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옳은 길로,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상한 성경책, 하박국 구약 성경책 3장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제 무화과 너무 없이 살아라, 감람나무 없이 살아라, 외양간에 소가 없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여호와로 하나님 기뻐합니다 막 애써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긴 축구 경기를 보면서 기뻐하듯이 내 눈앞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내 감정과 상황과 모든 곳에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인간의 상황에 맞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내게 누리는 어떤 구원의 것을 생각하며 정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목사인 저도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헉 하면서 갑자기 내 믿음과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마음이 쫄립니다.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 상황에 계속 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난 사역을 언제 하지? 사역을 언제 하지? 사람을 만나야 사역을 하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조급해하면서 있었다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건 역시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려 노력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확신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면 무너지는 내 마음, 또 답답해하는 내 마음, 내 옛날 본성이 끄집어들면서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6절 7절 말씀이 8월 달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현대인의 병이 가장 많이 병에 드는 것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분, 너무나도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 육체적인 건강보다, 여러분 어떤 건강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입니다. 성공과 성취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사단은요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듭니다. 평안도 누리게 못하고요, 자신감도 갖지 못하게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제시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체질인 우리들이 이제 그 염려 체질을 내려놓고 불평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것이 네가 잘못한 일이든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든 세상이 준 상황이든 코로나가 준 상황이든 모든 일에 어떠한 일이라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뻐하며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며 개그 프로를 보며 골프를 치며 깔깔대고 웃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긴 기쁨을 주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으시겠습니까? 가끔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고 깨닫는 대로 오늘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할까요?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느끼고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될 때인데 여러분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 연시 막년회 송년회 사실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인데 그것을 우리 마음이 너무 빼앗기고 그것에 너무 분주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 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오시옵소서. 상황과 관계없는 그 기쁨,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아버지 지킬 것이고 앞으로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왜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네 옆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가까이 있다. 내가 가까이 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해라. 힘드니 어려우니 네 마음을 붙잡기가 어려우니 기도로 나와라. 기도 좀 해라. 나와 해결하자. 나의 손이 내가 직접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다른 곳을 더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셔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따라 감사헌금, 11조 헌금, 주일헌금, 또 다양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노력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나아갈 것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미혹되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삶이 어려워 힘들어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임만승 집사님, 문경자 집사님이신가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환영 카드는 안 올라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오셨고 또 방문하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고 즐겁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잘 예상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으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원래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날로 보통 지켰는데 우리가 지난 주에 사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더 연기했습니다. 언제든 뭐 감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 주를 연기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요.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좀 되시긴 하시겠지만 또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고 내려가서 하길 원해서 성탄 주일 때 하겠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목요일에 특별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사실 식사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시부터 7시 사이에 식사를 준하는 다과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드시고 또 기도로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보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진수 군과 이비다 양이 이제 이번 달 말에 31일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하다는 말이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예배당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참 이게 일생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두 분에게 축복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인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좌우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중히 얘기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스스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외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생각하며 인식하며 또 주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함으로 기뻐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